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13장 영광의 책이 6월절 발 씻김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의 뜻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발 씻기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말하는데 그 말이 옳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는 말이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님이고 너희의 주님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들의 주님이며 너희들의 선생님인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주님인데 제자들의 발을,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었으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 서로를 씻겨주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창조주이며 신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얼마나 낮췄냐면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췄어요.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선생님,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졌냐면 너희들의 종이 되어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낮아짐이 얼마나 엄청난 낙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숨은 뜻을 해석해 주거나 할 말이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은 본문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선생님이고 주님인데 종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겼으니 발 씻기는 종까지 내려가서 너희들을 이만큼 섬겼으니 너희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반복이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신 모범을 보였다. 그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반복하여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여기서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상전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환이에요. 선생님과 제자로 대비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상전과 사환,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 보내는 상전과 보냄을 받는 사환으로 대비하여 설명을 한 겁니다. 선생과 제자, 상전과 사환. 지금 대비하는 주체들만 달라졌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다 20절의 말씀을 하기 위한 예비 동작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6절과 20절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17절로 가봅시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이 말하는 이것이 뭐냐고요.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이것이에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야 하고 사환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따라갈 때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된 행동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6절에 보낸 사람인 이 주인이 보냄을 받은 종인 우리에게 20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셔요. 20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영접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20절의 말씀인 거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 삶의 모든 사람들,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 자녀, 형제, 이웃, 교인들 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한다는 말은 발을 씻겨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영접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하면 그들을 영접하는 예절로 종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손님을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종들을 시켜서 손님들의 발을 닦아줌으로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접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영접을 하신 거예요. 발 씻김을 통해서. 주님이 영접하라는 것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그냥 인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발 씻김의 사건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여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하여 그들의 발을 너희들이 직접 씻겨주어라 라는 의미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낸 자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낮은 자세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18절 19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뒷부분에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문으로 가봅시다.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어떤 장면에서 이 시를 지었냐면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상황 속에서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나를 쫓아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가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냐면 내가 신뢰하고 믿었고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했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나를 속여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단어, 발꿈치 또는 발꿈치를 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카브라는 단어예요. 명사로 쓰이면 발꿈치, 동사로 쓰면 발꿈치를 들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에 가보면 이 아카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르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뒤에 나온 아우가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단어가 아카브라는 단어예요. 아카브라는 단어를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서 아카브가 아야코브가 됐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곱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을 야곱이라는 단어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라고 거기에 써 있을 겁니다. 발꿈치를 잡는 게 뭘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발꿈치를 잡아버리면 걸려 넘어지는 거죠.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는 속여 넘겨뜨리다라는 의미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카브라는 단어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 아야코브라는 말 안에는 상대방의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여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야곱처럼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사람, 사기꾼, 배신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었던 제자가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제자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예수님을 모두 다 모른다 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지만 그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보낸 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섬기셨어요. 어떻게? 종이 되어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어서 영접을 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설교 끝 다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배신하고 팔아먹을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도 닦아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0절로 다시 가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 우리의 가족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가족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친척, 이웃을 보내주신 거예요. 친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에 우리와 대면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다가 뭐라고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죠. 세상 살면서 돈 문제가 커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뭐예요? 인간관계죠. 그렇죠?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는 모든 이야기들, 제가 설교한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든 그렇지 않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늘 설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돈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19절을 봅시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미리 내가 이 사실을 일러두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보낸 자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전부 우리 주님,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영접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냄 받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내 삶에 맞닥뜨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우리 보고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종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돼요. 15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자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들이 나를 속여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영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얼만큼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15년 전인가요? 원앙소리라는 그 독립 영화가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잠깐 편집한 내용인데. 황순 할머니에게 요즘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밭을 놀릴 순 없다며 기어서라도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노인에게 멋진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니 바로 이 손입니다. 이 손 때문에 우리 여가가 꼼짝도 못해요. 그건 못 거래요. 소도 주인을 닮.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분이 소처럼 내려와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도 대꾸도 안 하시고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주인에게 드려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원앙소리의 소처럼 주인을 위해서 일평생 충직하게 충실하게 따라가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이 소처럼 본을 보여주셨어요. 낮은 자리로 내려와.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처럼 일한다는 것 이상의 더 크고 엄청나고 낮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본을 보여 따라가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나를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죠? 줄이며 목마르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으며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극복한 이유가 뭐죠?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팔자가 더러워서 운명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섬겨 이렇게 너희들을 세운 것처럼 너희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운명이 그렇거나 팔자가 세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 내 교인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을 섬겼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따랐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의 이야기가 전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꺼리낌 주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계속 읽읍시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산다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여 주려다 보니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본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섬기는 일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두 번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섬기는 자로 주님께 부름 받았으니 섬겨야지 라고 한두 번쯤은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꾸준히 나를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30년 동안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앙소리의 주인공인 소처럼 끝까지 충성하여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본이 되었으니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섬기되 꾸준히 섬기십시오. 끝까지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섬겼듯이 나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충직한 종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없이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내게 보낸 그 사람들을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